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제가 제목은 베드로의 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결심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좋은 단어예요. 결심.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려고 결심한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결심이 허풍적인 그런 결심인 것 같아요. 허세적인 결심인 것 같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결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여러분들 2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오늘 나오는 이제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오늘 또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양곡 참빛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지지난 주간이죠. 마리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봤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어찌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엘리사벳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영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렸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님의 자녀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들으면서 다른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성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그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데 그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2주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마가복음 쭉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14장에 우리가 그 세족식과 또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찬에 시작하시는 새롭게 성찬을 이 세상에 만드시는 그런 분이셨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이제 주고 이 떡은 내 몸이라 너희들 함께 나오라. 그리고 이 피는 너희들을 위한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이제 잔을 나누시고 하면서 성찬 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시작하신 분이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유월절이 계속 지내오셨는데 그런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어린 양의 그러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 그 전에 나오는 그런 이제 성찬과 또한 세족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 주에 나누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셨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선포한 거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새 언약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언약의 실체가, 새 언약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은 뭐야?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모든 걸 다 어우러지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좀 더 피게 되면은 뭐예요?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좀 더 피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있잖아요. 자, 새 계명을,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그 언약의 핵심이 사랑이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의문도 가져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믿음의 선진도를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목숨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로, 또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앞길이 창창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가차없이 초기같이 버린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요구를 우리들에게 새 계명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니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인데 잘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네 안에 사랑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한 임금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왕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왕자는 뭐예요? 그 임금의 상속자로서, 후계자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라나야지, 자라나기 전에는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 그 왕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권세를 갖고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이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잘 살펴볼 줄 알아야 어떠한 사랑인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을 제가 잘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그렇구나,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제 그 세족식을 끝내고 성찬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어디로 가냐고 하면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다락방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그런 것이 임박하였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아마 다음이나 그 다음 주에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처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미리 다 알잖아요. 앞으로 당할 그런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서 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잖아요. 바로 이 감람산을 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잡히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2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 하셨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에도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적으로 왕권을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잡을 때 우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의정 장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일까?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감람산을 가면서 이제 성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죽으러 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렸죠. 예수님께 그랬잖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베드로는 나타나서 다른 이들의 다른 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담대고 용기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야, 너의 대단한 믿음 아주 내 칭찬하겠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저 제자들이 버릴지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대답한 거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 자, 이 힘있게 말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치도 않는 말씀 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치도 않는 말씀 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해요. 자, 뒤에 나오는 모든 제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자, 베드로의 그 용기 있는 그런 대답이 얼마나 강력한 대답이에요. 힘있게 예수님 그런 당치도 않는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내가 언제 3번 부인한다고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다할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결심을 말해요. 자, 베드로는 제가 그 베드로의 그 예를 들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덤벙덤벙 되는 제자예요. 덤벙덤벙 되는 제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런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냥 손을 맞고 어딜 가시냐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보세요. 그렇게 하고 또 변화상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가 나서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다고 이렇게 덤벙덤벙대면서 나서는 자가 베드로였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 성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처절한 기도와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을 그러한 것이 임박한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또 그 덤벙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 장을 지지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땠어요? 조금 후에 말씀을 뒤에 보니까 14장 50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고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서 종교 지도자들의 보낸 그런 자들에게 잡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떤 거 잘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방금 전에 내가 목숨을 걸고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자, 이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도 자세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요절요절만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장황한 말씀인데 물론 17장은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또 14장, 15장, 16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는 보지 못해도 짧은 구절만 몇 구절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 말씀이 감람산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전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미리 말씀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정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보호자요, 협조자요, 인도자요, 또한 변호자. 또한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보혜사의 그런 역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나는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너희들과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많은 병자들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비밀된 말씀을 증거하였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러나 나의 대를 이어서 이제 다른 보혜사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너희들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 보니까 요한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의 잊어버린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신앙으로 다져져야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기회가 되게 되면은 요한복음 14, 15, 16절에 나오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자, 성령님은 또 진리의 보혜사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얼마든지 성령님은 스스로 말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말씀을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100%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짧게 그냥 요약을 했어요. 간단하게. 자, 그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후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0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성령님의 조명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늘이 열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이 아직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의욕대로 베드로같이 덤벙대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거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다른 제자들 부인해도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가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다고 이런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많이 근심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왜냐고 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리. 자, 순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켜 부활 승천하셔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순서와 절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성령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앞에 의뢰할 때,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이러한 신앙을 잘 갖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할 때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에 주님의 말씀하신 걸 나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장래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거예요.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 덤벙대던 그런 베드로가, 졸장부같이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바깥으로 나가서 다음 대음으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첫 번째로 증거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나타나는 그런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책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성령님의 근심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근심 가운데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어서 우리는 그런 근심을 온전하게 해결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함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시키고 부활 승천하셔야 오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떠나가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시켜 부활 승천하셔야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임재하심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우리는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2000년 오순절에 이 세상에 임재하신 것은 한 번, 단번이에요. 단번. 그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그 효력이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속돼 오는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 영안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찬양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넓고 깊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드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에 대한 연속성 가운데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런 엄연한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떠나가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결단과 결심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그런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결단과 결심은 금방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들이 어땠어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이제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그러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그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봤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어떠한 핵심적인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라. 내가 아직 부활하였지만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은 성령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임박해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는,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였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역은 다 보조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것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런 사역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여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하였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걸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라. 그래서 이들은 어땠어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걸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 380명은 다 떠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보니까 120명이 순종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갑자기 온 집안에 정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또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성령님의 임재하신 그런 놀라운 광경을 말씀에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런 사실은 단회적으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정말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이후로 임재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그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 아까 왕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왕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바로 행하지 못해요. 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나서 그런 거에서 잘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권세가 어떤 건지 알아야만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그런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성취해 나가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주기도문에 말씀 나온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성취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성취하소서, 이루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하늘에서 이미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성취되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인계 받아서 이후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말씀을 잠깐 말씀 보고 말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의 첫 번째로 임한 그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임이 있어요.
자,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자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단식하라는 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다 갚아주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자들,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보니까 이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야?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은 자들에게 그 안에 뭐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감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을 다시 기억으로 불러 일으켜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 안에서 신앙으로 자리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해도, 느낌적으로 알지 못해도 우리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 성령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믿는 자들에게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정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었던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아직까지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그렇게 덤벙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그런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런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없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복음 전달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냥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